오늘 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고난의 본, 그리스도 고난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그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을 끼쳐가지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로 저주가 물러가고 값없이 구원받고 공짜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모두가 믿지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 고난이라는 단어가 에파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파텐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 감정, 느낌, 감각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고통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포기하는, 나를 꺾는 그 고통이 바로 에파텐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에파텐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본을 끼쳐가지고, 이 본이라는 단어가 휘포그람몬인데, 휘포그람몬은 패턴 또는 교육적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패턴대로 또 그 모델대로 가르쳐 주신 모델대로 그 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국과 발걸음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공짜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겠다는 샤머니즘적 기복과 번영의 믿음을 버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패턴과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나는 모두 저주가 올라가고 나는 복이나 받고 천국 가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로 일단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그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도가 모범을 보이신 대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을 꺾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뜻대로 사는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에파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얻게 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마귀의 포로 돼가지고 어둠에 빠져있고 흑암의 세력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몸을 대신 내어주고 대성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단에 빼앗긴 우리들을 대속해서 하나님을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또다시 그 마귀의 그 죄를 가리는데, 악을 가리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의 피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무슨 죄든지 십자가만 바라보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시기의 믿음이죠. 오늘 대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다 용서가 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대로 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악을, 그 죄를 십자가를 가지고 가리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을 가리는 데라는 단어가 이제 카키아스 에피카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간의 사악함과 타락의 죄를 덮어주는 이 가림막, 핑계로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에피카르마는 그 베일이나 가림막이나 휘장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싼데 포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려버리지 말아라. 십자가를 가지고. 그런데 사용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너의 모든 악한 죄가 덮어져 가지고 영원히 없어졌고 또 예수님 피만 바라보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식의 그런 구식이나 가림막,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그런데 사용하지. 그건 악이다. 그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얻게 된 자유, 엘리우테리안의 그 자유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또 피를 믿는다면 태초부터 마귀가 죄를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이 왕노릇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끝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 하냐. 그리고 그걸 자꾸 가림막을 사용해. 십자가를 가지고. 죄가 없어진다. 바라보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 따바르 말씀과 로고스 말씀대로 노예처럼 사는 자, 그들만이 구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을 가리내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 테오둘로스라는 툴로스는 품꾼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아베드,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몸값을 주고 팔려간 노예예요. 그럼 우리 물건이라도 다른 것도 하나님의 물건, 소유물. 그래서 이 노예는 오직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게 노예예요. 자기 의견 내세울 수가 없고, 자기 감정 표현할 수가 없고,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 테우둘로스. 근데 우리는 테우둘로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종이라는 것. 근데 그 삶은 안 살아요. 목사만 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테오스 툴로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대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는 17절, 18절에서
우리가 테오돌로스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법 몇 가지를 예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종 아베드의 노예가 되었다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나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초의 만찬석상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수입된 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씻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공경하지 말고 부모만 공경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여기 나오는 형제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해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의 피를 나는 아브라함 후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작은 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족보,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15살짜리 소년을 잡으려고 그 막강한 국가 예산을 탕진을 하면서 쫓아다녀도 그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몇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그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된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냐. 그게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비워가지고 저 먼 산을 가서 옷자락 건드리면서 사울 왕이여 제발 나 따라오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 죽일 기회를 나한테 줬지만 안 죽였어. 말씀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제발 쫓아오지 말라. 그래도 또 그때는 또 안 그렇게도 그래놓고 이 사울은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또 변함없이 쫓아다니죠. 13년간 그랬어요. 다윗은 그 13년간 이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베드로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까지 전쟁 다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혼돈이 끝나고 해요. 근데 말씀을 안 따라가요. 말씀 안 따라가고 전부 마귀가 오염시킨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따라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 불평 논란하고 소리 질러 대니까 점점 더 마귀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십자가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작은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작은 네 번째는 왕을 존대하라. 이건 오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대하라. 티메이트, 존경하다, 소중하게 여기다, 공경하다,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해 놨다면 그 왕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존경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명예롭게 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요.
왕이 되면 뭐 2년부터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깜빡이 집어쳐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볼 때 저는 망신스러운 나라죠. 망신스러운 나라.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도 왕을 존대할 줄 몰라요. 발에 때만큼도 못 여겨요. 자, 작은 다섯 번째,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건 직장인들을 주시는 말씀, 직장에 나가는 일꾼들, 직장인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선한 착하고 관용심 많은 자들한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롭게 구는 그 주인한테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직장 주인이 까다롭게 굴면은 불평 원망하고 속상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궁시렁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하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 피가 뿌려지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뿌려져야 됩니다. 십자가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회개를 안 했더니 진정한 회개를 해서 참 예수님 피가 뿌려진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더 이상 마귀가 안 들어.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 이끌을 받아가지고 아베드 종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통치받는 그런 노예의 삶을, 말씀의 노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러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오늘 주신 말씀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무사람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존대하기는커녕 발로 짓밟아 뭉개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평 원망하고 궁시렁대는 것, 까다롭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가 없는 내 판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따바르와 로고스 말씀대로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참 요즘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은 것은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과 참으로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선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상이 돼가지고 죄는 전부 가려버리고 증개 인멸을 시켜버리고 오히려 죄인들이 더 의인인 척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죄를 저질러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아랫사람들에게. 저도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위에 분들이 잘못하고는 그 모든 것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럼 꼼짝없이 사표 쓰고 나와야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집어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남에게 책임지울까? 이런 사악한 생각들이 우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갈등의 원인은 이런 그 거짓 속임수, 위선에 있는 겁니다.
남에게 그 잘못된 원인을 덮어 씌우려는 그랬던 생각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혼돈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매한 고난이 있죠. 애매한 고난. 우리가 당한 고난들은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이 애매하다는 말은 이제 아비코스라는 단어는 불합리한, 부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애매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요즘에 아무 죄도 없이 선동과 공작진,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순되고 이유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났을 경우 나의 잘못은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집까지 전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전운행을 했는데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내 차를 들여받아. 그러니까 불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아비코스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속이고 고난을 주고 애매하게 부당하게 막 이렇게 선동질하고 공작질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모양이다. 오늘 구덩이에 들어 죽으라는 모양이다. 인생 매매당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라는 모양이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보디발 아내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날 죄인 만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모양이다. 그래, 내 사명 감옥에서 열심히 내가 죄수로 사는 것이다. 그래 열심히 감옥에 마루 딱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같은 깜빵 그 동료들 옷도 빨아주고 그러니까 간수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야 너 깜빵에 있지 말고 나 우리 도와줘라. 그래서 간수 보조 역할을 하죠. 그러다 꿈 해석을 해가지고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애매한 고난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그걸 잘 참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받으면 참기는 못 참아요. 그냥. 대판 승질분이라 가지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대들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매한 고난, 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셨다니. 그냥 우리를 하늘나라 올라가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니까 내 아들 보내가지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내가 빼내와서 내 자녀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고난 예수님이 가신 내 아들이 간 그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이 땅에 편만한 마귀의 세력들을 없애고 하나님 뜻을 실천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기 위해서 늘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